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17절부터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오래간만에 우리 김수미 지사님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오늘 또 우리 무라카미 지사님 오셔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히사시부리 데스네. 감사시마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또 마츠도 용광교회 파송된 10명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한 절씩 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일평생 가나안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 땅도 아브라함의 소유한 땅은 아니에요.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해쪽 속 에그론에게 밭을 살 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천국의 소망이 정말 나의 참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걸 믿은 아브라함이 곧장 의심할 리가 없죠. 여러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네가 확인받고 싶어? 오케이. 자, 언약 맺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고 쪼갠 짐승을 마주 대하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고 양쪽으로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을 맺는 쌍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맺는, 한쪽만 언약 맺을 수 없죠. 양쪽이 언약 맺죠. 양쪽 언약 맺은 사람이 뭐예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죄가 용서받고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언약을 확증하기,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사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몸을 찢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찢기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우리 예수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찢기시고 창의 옆구리가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지셨어요. 언약의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휘장이 쳐 있고요. 그 뒤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커튼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해보지 마세요. 찢으면 어떻게 찢어요? 밑에 가위로 딱 자르고 쭉 잡아당기죠. 근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화해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잠자기 딱 좋죠?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면 중요한 걸 놓치니까 일부러 요거 좀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은 소리를 안 질러서 좋네. 설교할 때 인터넷으로 제 설교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사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해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따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제 여러분의 좀 신앙 지식은 아니에요. 조금만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테스트해 보는 시간입니다. 8시 예배 분들은 맞출 줄 알았는데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볼 때는 굉장히 설교에 집중하시거든요. 진짜 막 똘망똘망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걸 맞출 줄 알았는데 10시 예배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횃불, 불로 임재하셔서 지금 뭐 하셨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해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언약을 맺으시면 지금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그럼 누구도 지나가야 돼요. 누가 아브라함 그랬어요. 집에 가다 빵 2개 사주세요. 참.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은 하나님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이 된 건 아니죠. 사실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답을 잘 하시네. 10시 예배 드리시면 똑똑하셔요. 물론 주무시는 분도 계속 계시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코는 골지 말고 주무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쪼개져야 돼요. 자, 왜 지금 은혜의 언약인 줄 아시겠어요? 언약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은 연약해요.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범죄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언약대로 쪼개져야 돼요.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둘로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죄졌던 것,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주님 모르기 전이니까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만약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둘로 쪼개져요. 참 일이 좀 상상하면 좀 잔인한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순간에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요 몸 1000개 10,000개라도요 벌써 다 둘로 쪼개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둘로 쪼개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선지자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우상 숭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쪼개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뭐예요?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은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해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거 내가 다 안다. 알았어. 너는 지나가지 마. 너 지나가면 너 둘로 쪼개져. 너 그럼 살 수가 없어. 내가 지나가겠다. 언약을 세운 것도 나고 이 언약을 이루는 것도 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어디 있어요? 한쪽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한쪽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1946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1870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전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으면서도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으면서도 또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곁길로 많이 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넘어져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누가 끊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몸을 지키셔서 여러분 언약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은혜의 언약을 믿고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둘로 쪼갰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솔개가 찾아와요. 솔개. 육식 조류죠. 네. 뭐 독수리, 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개가 계속 찾아와서 이 재물이 앉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는데 솔개가 또 날아갔다가 또 와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데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의심하게 해요. 솔개가 그 재물에 날아드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은혜의 언약을 의심하게 해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가 필요해.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너 예수 믿고 의롭다고 여긴 받았다고 너 자신을 봐. 죄 짓지? 예수 믿고 변했다고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봐.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왜요?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어? 맞아. 행위가 필요하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생활에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고 내 행위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솔개에게 마음을 뺏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지. 내가 나를 봐도 실망인데,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나? 심지어는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솔개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언약, 십자가로 맺어진 그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조금 잘하면 마치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교만해져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잘한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하는데.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거 없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더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랑하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십자가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주의 십자가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의 보혈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려면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어차피 나 같은 사람 뭐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 듣고,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내가 무슨 뭐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이, 뭐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어쩌면 영적 무기력에 빠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무기력.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 예수님 생각해도 감동도 없고, 천국의 소망 뭐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엔 천국 소망도 없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영적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킬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그랬죠.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공격,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찮은 것, 천한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보세요. 거역하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죄. 여러분, 점치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 귀신 부르는 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없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큰일 납니다. 뭐 없겠지만 진짜 없을까? 여러분, 점치는 건 뭐냐면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 나에게 와, 이게 점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점 보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치는 건요, 여러분, 귀신 나한테 와. 귀신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점치는 게 귀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는 고집 부리는 게 뭐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사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솔개를 쫓아야 될 우리가 솔개야 일로 와라.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순종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에 들 때 100가지 그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한두 가지 있죠? 그 우리 약한 부분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딱 건드려요. 그 한두 가지 시험에 들면 100가지가 다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요. 그 한두 사람이 싫으면 나중에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약한 그 부분을 딱 건드려요. 마귀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면 우리 이성 잃고 분노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어. 근데 이거는 못 참어. 근데 바로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 딱 그거 있죠?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이해하는데 요것만큼은 안 돼. 그거 없나요 이제? 없죠? 있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요? 솔개는 항상 거기 앉아요. 솔개가요. 바로 그거.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마귀가 딱 공격하면 뭐예요? 이성을 잃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뭐 상관없어요. 지옥 있으면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항상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는 성도만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순종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요, 감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간단하게 순종이 됩니까? 그 순종이 안 돼요.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은요, 붙잡는 성도는 그 순간에 내 감정과 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솔개를 쫓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솔개를 쫓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 앞에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마귀 대적하는, 마귀 명령하는, 마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 떠나가? 이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도 안 떠나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건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아니,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서 마귀 가, 그럼 마귀가 웃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마귀에게 실제로 무릎 꿇으면서 마귀 가, 그럼 마귀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요, 마귀가 떠나간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솔개 쫓을 때 솔개가 한 번에 도망간 건 아니죠. 또 날아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또 쫓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한 번 도망갔다고 그냥 또 와요. 그럼 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솔개를 쫓아야 되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오늘 전한 말씀은 다 전했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요즘 들어 더 깨닫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를 봐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참 연약해요. 맞죠? 우리 질그릇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그냥 와장창하고 넘어져요. 그게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은혜의 언약을 맺었잖아. 그냥 언약 맺었으면 우리 벌써 버림받았어요. 그냥 언약이면 우리 벌써 둘로 쪼개졌어요. 그냥 언약이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언약이면 절대 천국 우리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 은혜의 언약의 핵심 뭐냐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절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나를 보지 마세요.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언약인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는요, 천국이 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는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의 소망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 아시죠? 조금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천국의 소망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위에 살지 않아요. 뭐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요, 몸부림치고 안절부절하고 말이요, 좀 빼앗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건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받았는데 뭐 천국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찌찌하게 살아갑니까? 우린 천국을 가진 사람인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은혜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든든히 거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시작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한 주님은 우리 삶에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 십자가로 맺어진 우리 은혜 언약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이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여 주의 은혜로 저희를 풍성히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이 평생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